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감사한 주일 아침이죠. 부활의 기쁨이 그 여운이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행복한 성도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배너는 내려졌지만 늘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시며 기쁨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누리시는 복된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의 말 속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부활신앙은 매일 살아 움직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입술에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삶에서 간증처럼 체험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을, 그 능력을 믿고 확신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사는 주님의 제자의 발걸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7장, 특별히 누가복음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데 누가복음 17장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 남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일, 남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일, 그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늘 챙기면서 그 영혼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모범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형제의 그 영혼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는 아니에요. 형제가 잘못하면, 범죄하면 리뷰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으니까.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 줘야 된다. 7번이라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용서받은 본질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만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이 모습, 이 믿음의 그런 상태로는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끝까지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짓고 넘어지고 하는 일을 없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요청하기도 하죠. 더 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더 큰 믿음을 주시면 내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물질도 드리고 더 많은 시간도 드리고 더 많은 재능도 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라고 하는 핑계의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아쉽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믿음 적음의 핑계 뒤로 자꾸 가서 숨는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결론을 주세요. 그게 끝이야. 겨자씨가 수박씨가 되고
수박씨가 뭐 큰 수박이 되고 그보다 더 큰 뭐 바위덩이와 같은 그런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본질이 중요하다. 결국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면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예,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더 큰 일을 해서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큰 상급 받고 내가 더 큰 칭찬받고 예, 모습이 바로 내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던 인생의 걸음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양 크기가 아니라 믿음은 성격이다. 믿음은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이 크면 더 큰 크리스찬이 되고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고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얼마나 드러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 알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믿음은 핵심은 이거라고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업적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뻐길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결론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내가 그 중심에 딱 서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부하세요. 믿음은 딱 두 가지가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을 누가 주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자꾸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상 주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 이건 나에게 주는 상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하면서 나에게 주는 상이야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근데 원래 상은 누가 주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상은 교장 선생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상장 만들어 놓고 내가 스스로에게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장관이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는 거예요. 상은 권위 있는 자가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권위자로 인정되어지는 분이 그분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상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권위자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상주인 거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관점들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10년, 20년, 30년 평생 해도 신앙의 중심점이 바뀌잖아요. 여전히 내 중심이에요. 그러면 신앙 출발도 아직 하지 못한 거예요. 부릉부릉부릉 하기만 하지 1단 기어를 놓고 출발하지 못해요. 뒤에다가 옮겨놓고 악셀레터를 밟고 나가야 하잖아요.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은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핸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운전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그러는. 근데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알고 보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붕붕붕 하고만 있는 뿐이에요. 엔진 소리만 크고 요란할 뿐이지 전혀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독자 이삭이라도 바쳐라 그러면 바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거야, 아니면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이야기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자신들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히브리서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2장으로 가서 보면 이런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자꾸 나를 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되었냐, 내가 요구하는 게 얼마나 이루어졌느냐는 중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사기의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무슨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임금되심, 주인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사사시대를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고 하나님이 막 혼내면 다시 잘못했어요. 그래서 사사를 동원해서 또 건져주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범죄하고 범죄하는 모습이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에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현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다 듣기 싫다를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지 마. 난 다 싫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이 좋은 거에 내 판단에 맞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주장을 하고 다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더 젊은 세대들이 그러죠. 그래서 뭐 본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젊은 사람들만의 특징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들어가서 보면 다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다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이 예배가 좋으냐 나쁘냐, 이 예배가 은혜가 됐냐 안 됐냐 다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판단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영 아니었어. 뭐예요?
예배 중에 뭐 가슴에 이렇게 찡한 그런 감동이 한번 스쳐 지나갔어요. 찬양할 때든 뭐 기도할 때든 말씀을 들을 때든 한번 찡하고 지나가면 아, 오늘 은혜 되는 예배, 나한테 좋았어요. 그럼 오케이, 합격. 아니면요, 아, 오늘 예배 영. 말씀을 막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나한테 막 찔림이 돼요. 불편해요. 그러면 뭐예요? 아, 오늘 설교 영 불편해. 근데 막 위로가 되고 막 그냥 어떻게 그런 감정이 막 들었어요. 막 나 지금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저런 말씀을 하시네. 그럼 막 위로가 돼요. 그러면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느냐, 내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 별 관심 없고요.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형편에, 내 상황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좋으냐만 판단하는 거예요.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제가 누구를 뭐 특정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영혼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준비시켜 주셨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왜요? 판단이 된다는 거는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가 시험에 듭니까? 야,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알아주지를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도, 심지어 하나님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 지금 형편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내 생각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고 서운하다 그러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왜 복 주지 않으세요?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지난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본질이 순종이고 그 순종의 모습이 이거야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결국 제자도라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치고 열심히 양을 쳤다고 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자 이제 좀 쉬라고 내가 밥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이에요. 노예하고 종하고 또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옛날에 과거에 조선시대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종이 돼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책임져 주십시오. 그럼 내가 집안일 다 하겠습니다 하고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인 밑으로. 그죠?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제자의 모습은요, 이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양을 열심히 쳤고 밭일을 열심히 했더라도 들어와서 주인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이 막 바뀌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주인이면 끝까지 주인인 거예요. 한번 종이면 끝까지 종인 거예요. 그래서 종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때도 종이고 들어와서 집안에 있을 때도 뭐예요? 종이에요. 들어와서 큰 소리 치는 자가 아니라
밥 차려놓으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들어와서 주인이 밥을 안 먹었으면 가서 밥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 옆에서 띠띠고 이렇게 수종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 드실 때까지. 식사 다 하시고 주인이 가서 쉬겠다 할 때까지 쉬지 못해요. 옆에서 수종하는 거예요. 옆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도 하기 싫으시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옛날 성경은 살해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미 그 삶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종에게 아유 수고했다, 이리 와 보너스 줄게, 그러지 않는다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삶 전체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설거지 했네? 여기. 그는 자녀들한테 용돈 줄 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종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열심히 명령한 걸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종은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더 칭찬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제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주인님 밑에서 종으로 살아서 너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주인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할 따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어떤 주인에게 더 유익을 끼치고 더 일을 더 추가해서 주인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주인에게 뭐 어떤 일들을 하면 내가 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 귀중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는 모든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할 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아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 했을 뿐입니다. 잘 외워두세요. 주님 앞에 가셔서 뭐라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점에 되면 은퇴를 하겠죠. 이미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장로님들도 또 은퇴를 하실 거고 시무 장로님들 또 우리 시무 권사님들도 은퇴를 하실 거고 저도 은퇴를 하겠죠. 그때 은퇴사를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뭐라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그건 끝이에요. 근데 요즘 은퇴사 너무 길어요. 은퇴사 너무 길어요.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내가 많이 드러나기를 뭐 그런 의도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모범은 이거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은 종의 할 일 하는 거예요. 마땅히. 주인이 시키는 거 다 했다고 해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시키는 거는 순종하며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전적인 타락에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그 전까지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아야 하셨는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익한 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캘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이 기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실된 인간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고린전서 15장 부활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 부활의 주님이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자기 중심이었다가 율법적인 그런 바리새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싹 바뀌니까 복음 중심으로 싹 바뀌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싹 바뀌니까 나의 한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했을 일을 할 뿐입니다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19세기 말에 영국 아일랜드 출신의 인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일랜드에서 편히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가서 보니까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힌두 사원에 팔려가서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여 선교사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50년 넘게 그 아이들을 수많은 아이들을 섬기고 도나브 학교라고 하는 기독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하셨습니까? 그때 그 에이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갔고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너무 심플하잖아요. 주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하라고 하는 대로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오직 순종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요구하는 게 많지 않는가? 너무 기대하는 게 많지 않는가? 순종의 조건을 자꾸 많이 달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자기 보상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도 영광도. 그저 오직 주님 한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한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따라오겠니?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너도 따라올 수 있겠니? 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내가 아직도 품어야 할 많은 영혼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갈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명령하시는 그곳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신 그곳에서 서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권리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전심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가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